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소중한 가치, 바로 가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은 아주 특별한 하나의 계명을 통해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10계명 중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과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유일한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생명이 길리라. 쉽게 말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길고 번영하는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계명이 참으로 익숙하고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바로 우리 전통의 가장 큰 미덕인 사상의 뿌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 고귀한 가치는 점점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며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깨닫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결코 오래 설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따라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했던 기억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제 인생의 등대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아직 철없던 고등학교 시절, 저는 세상의 성공을 꿈꾸며 명문 사관학교에 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와 신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멀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저의 구원과 인생의 방향을 위해 남몰래 여성기도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집을 떠나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테니 사진이나 찍어두세요. 라고 차갑게 말했을 때에도 어머니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후 제 삶에는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세상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기꺼이 신학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어머니께서 눈물로 천국의 문을 두드리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구원자이자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제가 하는 사역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또한 저는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아버지는 의로운 삶을 사셨고 우리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저는 거의 모든 면에서 의견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마치 자석의 다른 극처럼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디스리스펙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저의 아버지라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그분을 공경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거나 아픈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가족의 청사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은 모든 방향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정에 헌신하는 어머니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묘사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성경 잠언 31장은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아내이자 어머니이며 가정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친절의 법이 나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현숙한 여인들을 축복하십니다. 시편 127편 3절은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아버지 없는 세대라는 슬픈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교도소에 있는 청년들의 80%가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지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아버지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당신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들을 떠났다면 진정한 남자가 되어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책임지십시오. 가정이 무너지면 이 사회도 무너집니다. 5번째 계명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가정에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신성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가족은 단순히 좋은 동네에 있는 근사한 집이 아닙니다. 지붕은 비를 막아주고 벽은 찬바람을 막아주지만 그것이 가족은 아닙니다. 바닥은 아기의 아장거리는 걸음을 지탱해주고 나이든 부모님의 힘없는 발걸음을 받쳐줄 수 있습니다. 문은 친구를 환영하고 적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벽난로는 추운 겨울밤 옹기종기 모인 이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집에는 진정한 가족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 서로에게 무관심한 개인들의 집합체가 되었습니까? 같은 집에 옷을 걸어두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이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저녁을 짓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아기의 해맑은 웃음소리입니다. 아버지의 든든한 힘입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가족은 사랑하는 눈에서 나오는 빛이며 모든 상황 속에서 변치 않는 친절과 충성, 그리고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학교이자 교회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지 배웠습니다. 가족은 당신이 배고프거나 아플 때,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쳤을 때 위로를 얻기 위해 찾아가는 곳입니다. 가족은 문을 활짝 열고 당신을 맞아주며 상처를 치유해 줄 것입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당신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강철 같은 팔로 당신을 감싸 안아 인생의 폭풍 속에서 당신을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는 곳입니다. 당신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당신의 승진을 축하하며 당신이 받은 상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신문에 당신의 이름이 실리면 가판대의 모든 신문을 사들일 것입니다. 당신이 운동선수든 올해의 사업가든 혹은 올해의 어머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가족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들을 영감탱이나 할망구 같은 무례한 호칭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존경과 경외심 속에서 조용히 불립니다. 세월이 흘러늙고 약해지셨다고 해서 옆으로 밀쳐두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시든 기력이 없어 소파에 누워 계시든 그분들은 여전히 가족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그분들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성경 속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했습니다. 다윗의 군대를 피해 도망치던 그는 그의 자랑이던 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뒤쫓아온 장군 요압의 창에 심장이 꿰뚫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옳다는 구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세상에는 오직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을 뿐입니다. 이 더하기 2가 왜 4입니까? 4가 유일한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왜 자녀는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의견도 틀린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은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지혜는 당신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절대적인 자유 속에서 자라길 바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자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거대한 바다조차 해안선이라는 경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안에서 살아갑니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또한 부모님의 노년에 그분들을 돌봄으로써 그분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몇 년 전 한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에게 제발 좀 와달라고 전해주실 수 있나요? 1년 넘게 아들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아들이 아주 먼 곳에 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들이 불과 6블록 떨어진 곳에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차에 태워 어머니께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분께 당신의 생명을 빚졌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빚졌습니다. 어머님이 남은 생을 사시는 동안 매일같이 힘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는 어떠한 명예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공경받을 만한 자에게 공경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에게는 명예가 없습니다. 자녀를 착취하는 부모에게는 명예가 없습니다. 자녀를 버리고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에게는 명예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모에게는 명예가 없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방탕한 생활을 보이는 어머니에게는 명예가 없습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듯 당신의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예언자이자 제사장이요 공급자입니다.
자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물질적인 것을 사주는 것은 당신의 시간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값싼 대체품일 뿐입니다. 자녀의 경기에 가고, 발표회에 가고, 학예회에 가십시오. 제 아이가 학교 연극에서 화분 역할을 맡았을 때도 저는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그 연극은 완전히 망했을 거야. 자녀가 옳은 일을 할 때 그들을 변호하고 지켜주십시오. 제 아들 매튜가 3학년 때 성탄절의 의미에 대한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매튜의 글에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이유로 약속했던 전교생 앞에서의 낭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과 함께 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 당당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가 제 아들의 신앙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매튜는 전교생 앞에서 자랑스럽게 자신의 글을 읽었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옳은 문제로 싸우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 함께 싸워주십시오. 그들 편에 서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가정과 사회의 10계명을 다시 세웁시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의 원수들이 흩어지게 합시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의 원수들이 흩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땅을 휩쓸게 하소서.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그리고 담대함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려움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이 여러분의 영원한 집임을 확신하십시오.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삶의 새로운 차원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이 모든 축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